우리가 예루살렘 성을 이제 우리가 한번 가야 되는데, 예루살렘에 가시면요 이렇게 예루살렘 성이 조금 이렇게 높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쭉 내려갔다가 이렇게 올라가면은 저기가 감람산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감람산에 가면,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예전에 있었을 때는 거기에 네덜란드에서 만든 유소스텔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유소스텔이 있었는데, 진짜 거기서 이렇게 보면은 저 아래층 언덕을 타고 예루살렘 시내가 이렇게 쫙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주님께서요 드디어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십니다. 이제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들어가시는 그 일정의 이제 마지막 시간이 바로 오늘 시간입니다. 예수님이 어느 정도로 마음의 결단을 하셨냐면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내가 여기를 지나가야 하겠는지라 하면서 우리 삭개오에게 말했던 것처럼요, 주님께서 정말 단호하게 결단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28절 말씀 한번 볼까요? 어느 정도로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Going up to Jerusalem. 그래서 어떻게 돼요? Heading to, going up to Jerusalem. 그래서 주님이요 마치 그 예루살렘 성을 딱 무슨 점령하러 가는 마음으로 두 눈을 부리부리 뜨시고 두 이빨은 꽉 다무신 채 어떻게 하신 거예요? 저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내가 나가야겠다라고 하고 무리 중에 앞서서 이제 그 언덕을 내려가시는 장면이 바로 오늘 장면입니다. 예수님의 결단은 어느 정도로 대단하셨냐면요, 누구도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가는 건 막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가족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가는 그것을 아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사단이 아무리 방해를 해도 예수님을 죽이지 않는 한은 방법이 없어요. 예루살렘 성 가는 것, 심지어는 자기가 사랑하는 그 사랑했던 제자가 주님 예루살렘 성을 가지 말라고 그랬을 때 어떻게 합니까? 제가 전에 말한 것처럼 사단아 뒤로 물러가라. 아무리 네가 나하고 가깝다 할지라도 내가 예루살렘 성을 가지 못하게 막은 건 다 사단이다라고 주님이 말씀해 버리실 정도로 예루살렘으로 가셔야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모든 목적들이 다 컴플리트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이유가 뭐예요? 예루살렘에 가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은 이유가 뭐예요? 예루살렘에 가셔야만 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공생의 모든 그 하이라이트, 마지막 순간은 뭐였어요? 바로 예루살렘에서 죽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그곳을 향해서 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오늘은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기 바로 직전에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두 가지 조금 말이 조금 엉성한 두 단어로 예수님이 두 마디를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그 마음이 어디에 있었는지, 왜 그렇게도 예루살렘을 가시기를 원하셨는지, 여러분 이 두 단어, 두 주님의 센텐스, 우리 그 성경을 보면 빨갛게 새겨져 있는 두 센텐스를 통해서 여러분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어느 정도로 주님이 단호하게 그리고 그곳을 향해 가고 싶으셨는지 오늘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딱 두 말씀을 하시는데요, 첫 번째 말씀입니다. 우리 31절 말씀인데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자, 이게 이제 무슨 상황이냐면 예루살렘을 들어가시는데 그냥 들어가시지 않습니다. 어떻게 들어가세요? 뭘 타고 들어가십니까? 조그만 당나귀 같은 나귀 그 새끼를 타고 들어가는데요, 제가 진짜 예전에 거기 중동 국가에서 이 산을 올라갈 때 보니까 나귀가 조그맣지만 힘이 셉니다. 그래서 나귀를 진짜 사람들이 타기도 하고 나귀 대회도 있고요, 그리고 나귀에다 짐을 많이 싣고 가기도 하는데요, 오늘 주님께서는 그 어린 나귀 한 마리를 타고 가신다고 얘기를 합니다. 참 이 장면이 너무 웃긴 겁니다. 우리 예수님 같이 그 목수일을 하셔갖고 온 몸에 근육이 있으시고 건장하신 분이 그 조그만 나귀, 그 다 큰 것도 아니고 조그만 나귀를 어떻게 타야 돼요? 이렇게 멋있게 못 탑니다. 옆으로 이렇게 우리 자매들이 자전거 탈 때처럼 옆으로 이렇게 타가지고 엉성한 자세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거기로 가셔야 되는 겁니다. 기록에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많은 신학자들이 어떻게 판단하냐면 아마 예수님이 들어온다는 소식을 다 입수했겠죠. 거기에 있는 왕들과 총독들이 다 입수해서 이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오겠구나라고 하고 예루살렘 성 곳곳에 이제 뭐예요? 우리로 치면 저격병입니다. 화살을 들고 있는 저격수들이 거기에 딱 숨어 있는 거예요. 혹시나 여차하면
그 모든 것들을 다 진압해야 되기 때문에 저격수들이 활을 딱 당기고 딱 준비를 하고 있는데 자기들은 뭘 기대한 거예요? 무슨 백마를 타거나 아니면 흑마를 타거나 차라리 그게 없으면 그냥 걸어서 멋있게 당당하게 걸어오는 그 모습을 보고 싶은데 아마 이 화살을 당겼다가 웃어가지고 아마 쏠 뻔했을 거예요. 그 큰 양반이 조그만 나귀 뒤뚱뒤뚱 거리는 그 나귀를 타고 지금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들어오고 있어요. 사람들은 그 앞에서 막 호산나 하기도 하고 자기 겉옷을 거기다가 깔기도 하고 주님 빨리 오십시오라고 하는데 그것이 여러분 얼마나 웃깁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에 우리 한국에 딱 오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국에 딱 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비행기가 먼저 딱 날라오죠. 비행기가 날라오는 이유가 뭐예요? 그 트럼프 대통령이 타고 있는 전용 그 캐딜락이 있습니다. 이름이 뭘까요? 비스트예요. 비스트. 그 차 이름이 비스트입니다. 왜? 이 뭐 두께가 하나 이마 엄청나게 하여튼 그 뭐 정말 웬만한 미사일이 가도 터지지 않는 그 차, 장갑차입니다. 장갑차. 그 비스트가 이 트럼프 대통령이 어느 나라를 가도 비행기다 딱 싣고 가서 먼저 거기다 딱 대기해 놓고 있어요. 그러면 이 트럼프 대통령은 딱 내리면은 그 나라에서 주는 차를 타는 게 아니라 뭐예요? 자기가 딱 타고 싶은 그 차를 타고 거기에다 자기 혈액형 뭐 O형이면 O형 피도 거기다 딱 갖다 놓고 그 차를 타고 그 앞으로 어디든지 가는 모습을 봅니다. 그 정도 돼야 이게 왕이죠. 그 정도 돼야 이게 뭔가 힘을 쓰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 정도 돼야지 좀 사람들이 박수 칠 만한 그것도 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예수님은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뒤뚱뒤뚱거리는 나귀 한 마리 타고 가는데요. 더 웃긴 건 뭐냐면은 아니 이거는 무슨 자기 것도 아닙니다. 근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거 가져가서 오라는 겁니다. 익명의 두 제자를 보내면서 가서 그냥 가져오라는 거예요. 나는 이게 제일 신기해요. 가져오는데 그러면 뭐 돈을 주고 가져오든가 좀 빌려갈게요 라고 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당당하신지 그냥 뭐 하는 거예요? 왜 이것을 푸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신학교 다닐 때 이 말 쓰는 친구들 많았습니다. 돈 빌리면서. 그래서 돈 빌려달래요. 그래서 왜? 그러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안 줄 수도 없고 그런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 뭐냐면 여러분 아니 좀 미안해하면서 빌릴 수도 있고 나중에 제가 갚아드리겠습니다라고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말하면 좋은데요. 그냥 무슨 뭐 마치 자기 거 찾아가듯이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근데 또 그것을 주는 사람도 나는 이상해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학자들은 뭐 그 전날 꿈을 꿨다는 사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해갖고 이거를 이제 헬라어로 딱 한번 봤더니 약간의 힌트가 있습니다. 우리 그냥 한글 성경에는 주가 쓰시겠다 하라 라고 이렇게 돼 있지만 사실 원어에는 어떻게 가깝게 돼 있냐면은 그것의 주가 그것의 주인이 쓰겠다 하라. 그것의 주인이 쓰시겠다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가 쓰시겠다 하면은 마치 뭔가를 빌려 쓰는 것 같은데 헬라어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그것의 주인이 쓰시겠다 하라라고 하면은 그 나귀도 결국에는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라는 겁니다. 이 나귀도 내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우리에게 요구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주님이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라고 하면 가만히 사용하게 해드려야 되는 겁니다. 내가 너의 집을 쓰겠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쓰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너의 재능을 사용하겠다는 것이 내가 너의 재능을 사용하겠다가 아니라 내가 너의 나귀를 쓰겠다가 아니라 내가 지금 네가 갖고 있는 그 재물을 쓰겠다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그것은 주님의 주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의 주인인 내가 내 것을 쓰겠다라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너의 자녀들을 쓰겠다. 내가 너의 맡겨놓은 그 재능을 쓰겠다. 내가 너의 건강을 쓰겠다. 내가 너의 힘을 쓰겠다. 내가 너의 물질을 쓰겠다. 내가 너의 그 큰 집을 쓰겠다. 내가 너의 그 재능들을 내가 써야겠다라고 할 때 여러분 가장 현명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오늘 이 나귀의 주인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갖다 쓰십시오라고 주님 앞에 드렸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기도하기는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 좀 하나님이 여러분을 편안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쓰시겠다 그랬더니 일단 가족끼리 한번 회의를 해봐야겠습니다.
쓰시겠다고 그랬더니 아직 컨디션이 좋아서 쓰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쓰시겠다고 그랬더니 이거는 내가 너무나도 열심히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이거는 내가 안 되겠습니다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제가 저번에도 늘 얘기했지만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의 손에 갈 때 가장 아름답게 관리되어집니다. 우리 자녀들도요, 이게 내게 되는 순간 내가 관리해야 되지만 이 애들이 주님의 것이 되는 순간 주님이 관리하시는 겁니다. 물질도요, 이게 내 거다 생각하면 이건 내가 관리해야 되지만 주님이 다 알아서 하십시오라고 그분 앞에, 그분을 우리의 펀드 매니저로 딱 세우는 순간 주님의 것들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기도하기는 영광의 이 부탁, 우리 인생에서 과연 이런 부탁을 몇 번이나 하시겠습니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부탁을 도대체 몇 번이나 하시겠습니까? 내 인생에서 내가 볼 때 여러분 많으면 한 5번밖에 안 될 겁니다. 많아봐야 많아봐야 여러분 주님께서 내가 네 거 좀 쓰겠다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5번도 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그 찬스를 어리석게 놓치시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부탁하실 겁니다. 내가 너희 퀸즈 우리 한인교회를 써야겠다. 주의 것, 그것은 주인의 것인데 그것을 내가 써야겠다라고 하실 때 어떻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아끼겠다, 이걸 우리의 것이다, no way. 어떻게 해요? 무조건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다 주님의 것이니까 주님이 사용해 주십시오라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마 그 예루살렘 시내 전체에서, 이스라엘 시내 전체에서 동물 주인 중에서 가장 영광스러웠던 사람은 이 낙이 주인이었을 겁니다. 낙이 나중에는 이 일이 뭔 일인지 몰랐는데 어떻게든 주님이 쓰시겠다니까 드렸더니 그분이 나중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분이 부활하셨대요. 나중에 그것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찾아가서 나중에 알게 되었어요. 이분이 메시아였구나. 이분이 우리가 그렇게도 오랫동안 기다렸던 메시아인데 그 메시아가 마지막 갈 때 캐딜락 타고 간 것도 아니고 좋은 백마를 타고 간 것도 아니고 자기는 백마도 없어요. 그냥 살림의 일부분이었던 저만 그 나귀 한 마리 갖고 있었는데 우리 주님이 그걸 타고 가신 거예요. 저는 기도하기는 주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의 주인이 쓰시겠다. 주가 쓰시겠다 하면 무례해 보이고 주가 쓰시겠다 하면 말이 안 돼 보이지만 그것의 주인이 쓰겠다는데 뭔 말이에요? 그것이 주인이 쓰시겠다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고 가장 넓어질 수 있는 방법이고 가장 깊어질 수 있는 방법이란 사실을 주님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 주님이 장난치시려고 나귀를 타고 가셨습니까? 주님이 이거 활 딱 대기하고 있는 로마의 그 저격수들을 웃기게 하려고 그 나귀를 타고 가셨습니까? 주님이 다리가 아프셔서 나귀를 타고 가요. 그거 여러분 타는 게 더 불편해요. 그 타고 있는 게 더 불편합니다. 뭐예요? 왜 타고 가셨을까요? 왜 그 나귀를 타셔야만 했을까요? 우리 주님은요, 어느 것 하나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한 것이 없습니다. 철저하게 순종하면서 하셨는데요, 이 말씀은요 바로 스가랴 9장 9절을 그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주님이 하신 겁니다. 우리 스가랴서 9장 9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너의 왕이 너에게 임하시느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알고 있었을까요? 몰랐을까요? 네, 당연하죠. 머릿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도 막상 나귀를 타고 오는 그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네, 이해를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뭔가를 하신다고 그럴 때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물어보지 마세요. 주님이 하시겠다는데, 주님이 나귀를 쓰시겠다고 그러는데 왜 나귀를 타고 가십니까? 폼이 나지 않습니다. 누구 이거 욕먹일 일 있습니까? 사람들 다 웃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라고 묻지 않고 어떻게 해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네, 쓰십시오. 왜요?
스가랴서 9장 9절에 예언되어졌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예언의 말씀이 오늘 이 시간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 아주 연약한 나귀를 탐으로 말미암아 예언이 성취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죽으시는 그 순간까지 출생의 방법과 장소, 심지어는 예루살렘의 어떠한 모습으로 입성하실 것까지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대로 되어지는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기도하기는 우리 퀸즈 한인 교회 여기 오늘 이 금요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렇게 순종하는 거룩한 인생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이 시킨 게 진짜 엉뚱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진짜 감사해야 돼요. 만약에 노아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120년 동안 저기 어디 롱아일랜드도 아니고 저기 뉴욕 스테이트 저기 산에 가서 120년 동안 그 노아의 방주를 짓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을 겁니다. 오늘 나귀 주인도 왜 이거를 도대체 왜 이거를 가져가는 거야? 왜 이거를 가져가는 거지? 하고 했지만 한번 줘보지 뭐. 주님이 쓰시겠다는데 한번 드려보지 뭐. 아유, 그분이 알아서 하시겠지. 여러분, 우리의 머리에는 아무것도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끝을 보시면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합당하게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루실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대로 사는 인생입니다. 그냥 말씀이 그렇게 했으니까 그대로 믿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음주의라는 게 뭡니까? 말씀 그대로 믿는 겁니다. 되어질 그 말씀 그대로 믿고 그냥 나가는 겁니다. 주님이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그대로 될지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내 말은 내가 믿을 수 없고 저분의 말도 내가 믿을 수 없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고 풀은 마들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원한 그 말씀을 붙잡고 주님을 신뢰하고 나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곰곰이 이렇게 묵상하고 연구를 하다 보면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저 말씀에 유난히 많이 나오는 동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동사는 중요합니다. 성경에서 동사는요, 이게 긴 문장에 하나밖에 안 나오는 건데요, 어떨 때 보면 많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똑같은 동사가 계속 나오면은 그 해석법상 굉장히 중요한 건데 여기에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동사 하나가 있습니다. 뭘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맞추시는 분은 제가 나중에 커피 한 잔 사드리겠습니다. 지금 한번 손 들고 한번 보지 마시고요. 지금 주가 쓰시겠다 하라 여기서 제일 많이 등장하는 동사가 뭘까요? 이거 맞추는 분이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물어본 거예요. 예, 맞출까봐 바로 답을 드리겠습니다. 예. 답은 뭐냐면 풀어준다예요. 저 나귀를 풀어서 가져와라. 풀어서 쓰매. 내가 나귀를 풀어서 끌고 와라. 그를 풀어서 가져와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요, 어느 것 하나도 버릴 말씀이 없습니다. 왜 5번이나 그 짧은 그 2절 3절밖에 안 되는데 조그만 나귀 새끼 한 마리 가져오는데 그를 풀어라, 나귀를 풀어서 끌고 와라, 그를 풀어서 가져와라. 왜 그 나귀를 풀어서 가져오라고 그랬을까요? 주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목적이 뭐예요? 죄와 사망에 노예된 저와 여러분을 풀어주시는 겁니다. 이거를 가서 일루전이라고 살짝 드러내는 거예요. 노골적으로 다 드러내면 그거는 이제 삼류 작가들이나 그러는 거고, 우리가 살짝 이해할 듯 말 듯 그 나귀를 풀어줘라, 그 나귀를 풀어서 가져와라, 그를 풀어서 내가 타고 가게 하라, 그를 풀어서 자유케 하라 라고 여러분 주님이 살짝 그 안에다가 넣어놓았습니다. 구원사역은 저와 여러분을 풀어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예루살렘에 가셔서 잡히시고 십자가에 매달려서 못 박혀 죽어가시는 그 이유는 저와 여러분을 풀어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죄의 노예가 되었던 저희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었던 저희들, 아무런 공로 없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이유는 그분이 우리에게 뭐라고요? 내가 묶임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풀리는도다.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살아났도다.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오늘 이 순간에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어 의심치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기도하기는 우리 퀸즈 한인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참 이거 나름대로 공식도 있어요. 주님이 얼토당토 않는 명령을 하십니다. 나귀 새끼를 나에게 가져오라.
왜 이거를 당신이 가져갑니까? 주가 쓰시겠다 하라. 말도 안 되지만 드렸어요. 드렸더니 어떻게 해요? 그 나귀가 가져가는 그 과정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풀어주시는 과정이 된 겁니다. 나중에 그 주인이 누가 좀 소설을 쓰면 이런 것 좀 하나 썼으면 좋겠어요. 나귀를 이제 다시 받았어요. 확인해 봅니다. 뭐 어디 상한 데 없나? 상한 데가 없어요. 그랬더니 그날 밤에 성경에서 유일하게 말한 동물이 또 하나 있죠. 누굽니까? 네, 잘못된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말하게 하심 누구예요? 나귀죠. Who knows?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주님이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셨습니다. 내가 얻고 간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입니다. We don't know. 그렇지만 뭐 그렇게 말은 안 했겠지만 얼마나 영광스러웠겠습니까? 저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보잘것없는 인생이지만 이렇게 사용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요, 이렇게 되니까 이제 어떻게 됩니까? 나귀를 타고 가니까 이 이제 저격수들은 아이고 저거 아니다, 저거 뭐 말도 안 되네 하고 다 웃고 넘어갔는데, 제자들이 이제 막 환호성을 부르면서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왕이 오신다라고 기뻐하는 장면이 이제 그 다음 장면에 갑니다. 그러니까 막 찬양을 하고요.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우리가 저 성탄절날 맨날 많이 하는 하늘에서는 뭐 영광이요 땅에서는 영광이다, 그 말씀도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막 기뻐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는 그 사이에 누가 나와야 돼요? 이제 그 기뻐하는 모습을 볼 수 없는 사람이 나와야 됩니다. 누구예요? 네, 바로 바리새인들이 또 등장하는 것을, 항상 이 방해꾼들이,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시면 꼭 방해꾼들이 나오고, 예수님이 놀라운 말씀을 전하시면 꼭 그 방해꾼들이 나오고, 예수님께서 놀라운 위대한 일을 하시면 꼭 방해꾼들이 나와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찬물을 확 끼얹어야지 그분들은 그게 자기 사명이라고 생각하십니다. 기뻐하면 안 돼요. 다 같이 기뻐하는 모습을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는 모습을 자기 익스펙테이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찬양하고 다 환호성 지르고 지금 다 기뻐갖고 박수를 치면서 막 즐거워하고 있는데, 다 풀려지고 있는 역사인데 이 뼈르둥하게 해가지고 한 분이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좀 조용히 좀 시키십시오. 당신 제자들 좀 조용히 좀 시키십시오. 매너 없게 이거 뭐 하는 짓입니까? 저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왜 이 사람은, 왜 이분은 같이 즐거워할 수 없을까? 왜 이 사람은 같이 즐거워할 수 없을까? 왜 이분은 기뻐할 수 없을까? 왜 그럴 것 같아요? 네. 저는 정말 철저하게 블라인드 된 겁니다. 못 보는 겁니다. 성경을 다 알고 있고 나귀 새끼를 타고 오는 그분이 메시아라는 사실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유에서든지 철저하게 가려진 겁니다. 이 흐름을 못 보는 거예요. 지금 이 전체가 지금 기뻐하고 있는 이 흐름을 자기는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 뭐 나빠서가 아니라 안 보이는 겁니다. 그 사람이 어리석어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가려주신 겁니다. 전혀 보지 못하면서 여러분 그냥 찬물을 확 던져버립니다. 다들 막 즐거워가지고 제자들이 막 신나하면서 나귀를 타고 가면서 웃으면서 들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바리새인 무리가 싹 오더니 좀 조용히 좀 시키셔 하고 했더니 그냥 조용해져 버립니다.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여기서 바로 두 번째, 예루살렘 입성 직전에 두 번째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40절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 주님 절대 물러나지 않습니다. 40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우리 주님은 바리새인에게 사과하지 않으셨습니다. 확고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래? 그러면 얘들이 아무 말 안 하면 내가 저 돌들로 하나님 찬양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말씀은 무서운 진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나님은요 돌들도 찬양하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은요 왕들도 다윗 왕처럼 뭐 왕이 되면은 체면이 있어서 못한다 그런 거 없어요. 왕도 찬양할 수 있고 돌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도 찬양할 수 있고 이방인의 자손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 믿은 사람도 찬양할 수 있고 백날 첫날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 사람도 여러분 찬양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건 뭐예요? 주님이 시키시면 하는 거고요, 주님이 안 시키시면 못 하는 겁니다.
우리 개혁주의 신학의 여러분 첫 번째 끝이 뭡니까? 오직 솔리 데오 글로리아,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주인공인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 삶을 주관하는 것이지, 여러분 하나님 말씀 찬양 따로 하는 사람 따로 있고, 하나님의 일하는 사람 따로 있고, 하나님 축복하는 사람 따로 있고, 이렇지 않습니다. 그때 찬양하는 사람은 축복하는 거고, 만약 네가 내 앞에 가로막고 쓰면 내가 너보다 돌보다도 못한 사람 되게 하겠다라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기도하기는 하나님 앞에서 저는 어리석은 인생 절대 되시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때 어떻게 해요? 같이 기뻐하는 겁니다. 즐거워하는 겁니다. 주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주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주님이 어떻게 해요? 내 돌들이야. 네가 아무리 돌이어도 내가 너를 들어서 아주 우리 불의 힘으로 내가 사용하겠다. 네가 아무리 연약해도 내가 너를 통하여 영광 받겠다라고 주님이 보잘것없는 인생 들어서 쓰실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미국에 와서 보니까 제일 좀 특별한 미국의 이 풍습 중에 하나가 결혼식 풍습인데, 베스트맨이 있고요. 또 뭐가 있어요? 브라이드메이드가 있고요. 또 뭐가 있죠? 뭐가 있더라? 그룸즈맨이 있죠. 하여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베스트맨이 있고 브라이드메이드 있고 이런데, 나는 처음에 쟤들이 저렇게 옷을 아깝게 다 똑같이 입고 저 뭐 하는 건가 그랬는데, 제가 미국에서 이제 신학교 10년 다니면서요, 이 미국 친구들한테 이게 대단한 겁니다. 인생에서 이거 한번 자기가 베스트맨 되면요, 이게 정말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베스트맨, 제가 이렇게 열심히 보니까요, 베스트맨 계속 하는 애들이 있어요. 베스트맨 몇 번씩 하는 애들이 있고요. 좀 미안하지만 평생 동안 베스트맨 한 번도 못 해보고 끝나는 인생들도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보면요, 자매들도요, 이 자매들은 좀 다르더라고. 자매들은 너무 이쁘면 또 브라이드메이드 못하는 경우도 있더라고. 근데 하여튼 보면은 이 베스트맨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진짜 정말 말 그대로 베스트맨인데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미국 애들이 베스트맨 너 내 베스트맨 돼달라 그러면요, 지구 반대편에 있어도 옵니다. 왜? 그만큼 영광스러운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요, 저와 여러분에게 네가 나의 베스트맨이 되어줬으면 좋겠다라고 부르시는 그 부르심입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이 유대인들은 싸하게 내가 너희들을 사용하겠다, 내가 그 시온성을 사용하겠다 그러는데 어떻게 해요? 싸하게 자기 고집, 자기 주장, 자기의 아이디어, 자기의 생각 속에서 사로잡혀서요, 예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그 길을 가고 있는데도, 베스트맨을 오퍼 받았는데도 뭐예요? 싫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기도하기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내가 너를 베스트맨으로 쓰겠다 그러시면요, 하나님 앞에 서렌더를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죽 하나님이 화가 나셨으면 내가 진짜 얘들을 다 치우고 저 돌들이 찬양하게 하겠다라고. 사랑하는 성도, 이거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개인지 아닌 교회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주님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베스트맨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납작하게 엎드려서 언제든지 이것은 주님 것이오니 무엇을 하든지 어느 때든지 항상 이 공간을 주님 사용해 주십시오라고 하지 않으면요, 그래? 그럼 내가 니네 싫으면은 내가 돌들 저기 있는 별 볼 일 없는 아무것도 없는 지하 단칸방에 있는 2-3명 모여있는 교회를 가지고도 주님은요 이보다 더 큰 일을 하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기도하기는 우리 개인지 아닌 교회가 하나님의 이 베스트맨 오퍼에 야멘 주님 그렇게 해주십시오라고 화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훈련도 받는 이유가 있습니다. 빨리 훈련 받고, 빨리 1대1이든 뭐든 빨리 훈련을 받고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겁니다. 빨리 쓰임 받는 겁니다. 쓰임 받을수록 점점 하나님이 그를 더 사용하실 겁니다. 2문화 있었는데 2문화 가지고 열심히 하니까 4문화 갖다 써라. 4문화 가지고 열심히 하니까 10문화 갖다 써라. 10문화 갖고 했더니 100문화 갖다 써라. 네 마음대로 써라라고 하신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 헤지테이트 하시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퀸즈 하는 교회가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요, 주님 저는 제발, 내가 세상 사람들한테는 노하지만 우리 주님 앞에는 절대로 난 노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되든 안 되든 이거는 주님께서 하실 일이오니 주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도요,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 가장 크고 아름답게 쓰임받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두 마디 하셨습니다. 한 마디 뭐라고요? 내가 주가 쓰시겠다 하라. 또 한 마디 뭡니까? 너 찬양 안 해? 그러면 내가 저 돌들을 찬양하게 하겠다라고 얘기하셨는데요, 이 예언들은 다 이루어졌습니다. 결국엔 유대인들이 찬양 안 하니까 누가, 사도 바울이 어느 순간 어떻게 합니까? 나는 이제 이방을 향해 가노라. 지금도 유대인 교회 거의 없습니다. 그 이방인 중에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지구 반대편에 있었는데 어떻게 예수를 믿고 여기서도 이렇게 예수를 믿게 된 그 이유가 바로 거기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주님이 이렇게 단호하게 두 마디 하셨습니다. 예루살렘 들어가서 내가 단호하게 이 두 마디 말씀하시면서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셨는데요, 결국엔 주님은 어떻게 하시나요? 말은 하셨지만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끝까지 저항합니다. 사람들은 절대로 자기 욕심을 버리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여러분,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나요? 주님이 딱 세 번, 성경에서 세 번 한 게 있는데 오늘 그 중에 하나가 여기 나옵니다. 4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아무리 경고를 하고 겁을 주고 정말 하나님의 예언을 가지고 말씀하고 해도 결국에는 자기가 사랑하는 그 예루살렘 성은 듣지 않습니다. 하다 안 되니까 이제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가까이 오사 그 성, 예루살렘 성, 그 아름다운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주님은 우셨습니다. 탄식하셨습니다. 왜요? 이제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죽는 방법 말고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뉴욕을 바라보시면 지금쯤 무슨 얘기를 하실까? 내가 쓰시겠다 하라. 너희들이 찬양 안 하면 저 뉴욕의 빌딩들이 찬양하게 하겠다. 별별 말씀을 다 하겠지만 그 변치 않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이 예루살렘 성을 보고 한 3일 우셨다면 아마 뉴욕을 보면 한 30일 우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보고 얼마나 많이 울까요? 우리 이 정말 쓰러져 버린 이 많은 교회들을 보면서 얼마나 우실까요? 우리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을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얼마나 많이 우시고 계실까요? 저는 기도하기는 우리 하나님의 그 조금이나마 이제 웃음이 되어지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판단을 하셔서요, 주님이 쓰시겠다 하라 할 때 어떻게 해요? 제 나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왜? 내게 아니라 이것은 당신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 재능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왜? 이것은 내 재능이 아니라 당신이 나에게 주신 재능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사용해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돌도 찬양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돌도 여기 청소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돌 가지고도 앞에 나가서 설교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탁하실 때 최선을 다해서 그분을 섬기시면서 나가시는, 시간을 아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 기억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사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살아 움직이는 귀한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 움직이시는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